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그림 형제 동화집. 12왕자. 옛날 어느 곳에 12아들을 둔 왕과 왕비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3번째 아이로 딸을 낳게 되면 위에 12오빠들은 죽어야 하오. 그래야 그 애가 이 나라와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 왕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12개의 관을 만들어 거기다 대패밥을 채워넣고 또 죽은 사람이 베고 누울 베개까지 하나씩 넣게 한 뒤 그 관들을 왕궁 내의 어느 한 방에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그 방 열쇠를 맡기면서 누구에게도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왕비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왕비의 막내 아들이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베냐민이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그러자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난 말할 수 없단다. 그러자 베냐민이 끈질기게 조르자 견디다 못한 왕비는 마침내 그 방문을 열고 대패밥이 채워진 12개의 관을 막내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와 내 형들을 위해 이 관들을 만들게 하셨다. 앞으로 딸이 태어나면 너희들은 모두 저 관 속으로 들어가는 처지가 될 거야. 왕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슬피 울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모두 이 왕궁을 탈출해서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볼 테니까요. 막내 아들은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말했습니다. 내 형들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숲속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를 찾아내 번갈아 그 꼭대기에 올라가 왕궁의 탑을 지켜보도록 해라. 만일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얀 깃발을 올리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왕궁으로 돌아와도 좋다. 하지만 딸을 낳을 경우에는 빨간 깃발을 올리게 할 테니 너희들은 그걸 보는 즉시 도망쳐야 한다. 우리 선한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다. 나는 밤마다 일어나 너희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다. 왕비는 12왕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2왕자들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가장 키가 큰 참나무 위에 번갈아 올라가 왕궁의 탑을 지켜보았습니다. 열하루가 지나 베냐민이 망볼 차례가 되었을 때 깃발 하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얀 깃발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빨간 깃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몹시 화를 내며 그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계집애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하지? 우리 복수를 하자. 어디서든 계집애가 눈에 띌 경우에는 무조건 죽여버리기로. 그러고 나서 왕자들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햇빛도 제대로 비치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왔을 때 조그만 오두막집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 없이 버려진 그 오두막집은 사실 마법에 걸린 집이었습니다. 형들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내기로 하자. 베냐민, 너는 제일 어리고 몸도 약하니 집을 지키도록 해라. 우리들은 밖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까. 그러고 나서 11명의 형들은 밖으로 나가 산토끼와 사슴, 야생비둘기들을 비롯하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12왕자들이 그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한편 왕비가 낳은 딸은 무럭무럭 자라 10살짜리 소녀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이마에는 금빛 별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잔뜩 쌓여있는 빨랫감 속에서 왕자들이 입던 셔츠 12벌을 발견하고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셔츠들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입기에는 너무 작은데요. 왕비는 침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내 12오빠가 입던 옷들이란다. 저한테 12오빠가 있다고요? 오빠들은 다 어디 갔죠? 저한테 오빠들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그 애들이 어디 있는지는 하느님만 아실게다. 그 애들은 이 세상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거야. 왕비는 공주를 관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서 방문을 열고 대패밥과 베개 하나씩이 들어있는 12개의 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관들은 내 오빠들의 시체를 넣어두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오빠들은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몰래 도망쳐버렸어. 그러고 나서 왕비는 공주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공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오빠들을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공주는 12벌의 셔츠를 챙겨 들고 오빠들이 살고 있다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하루 온종일 걸어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마법에 걸린 오두막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간 소녀는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청년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중이지? 청년은 소녀의 아름다운 용모와 왕실 사람들이나 입음직한 화려한 옷, 그리고 소녀의 이마에 박힌 금빛 별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난 공주야. 난 내 12오빠들을 찾고 있는 중이야. 오빠들을 만날 때까지 난 해가 하늘에 있는 한 계속 걸을 거야. 소녀는 청년에게 12벌의 셔츠를 보여주었고 베냐민은 그 소녀가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난 내 막내 오빠 베냐민이란다. 소녀는 너무나 기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누이는 서로 꼭 끌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 우리는 여자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죽이기로 했단다. 여자아이 때문에 우리가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오빠들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죽겠어요. 아니, 안 돼. 넌 죽으면 안 돼. 여기 목욕통 속에 들어가 형들이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앉아있어. 내가 형들에게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소녀는 막내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냥 나갔던 11명의 오빠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그들이 먹을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빙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소식 없었니? 베냐민이 말했습니다. 모르세요? 몰라. 형들은 하루 온종일 숲속에 들어가 있고 나는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형들보다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달란 말이다. 형들이 맨 처음 만나는 여자아이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말할게요. 형들은 다시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자, 이야기해 주렴. 우리 여동생이 여기 와 있어요. 베냐민이 목욕통을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실 사람들이 입는 옷을 걸친 소녀가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마에 금빛 별이 박힌 소녀는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차례로 소녀를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여동생을 사랑했으니까요. 이제 소녀는 오빠들과 함께 오두막집에 머무르면서 베냐민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오빠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사슴, 야생 비둘기들을 비롯한 온갖 짐승들을 사냥해 먹을 것들을 가져왔으며 베냐민과 여동생은 그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누이는 뗄나무를 해오거나 각종 야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캐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 나갔던 이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항시 그들이 먹을 식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누이는 집안을 말끔히 청소하고 침대 시트도 깨끗하게 빨아 덮어놓고 냈습니다. 오빠들은 하나같이 만족스러워했으며 여동생과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누이는 다른 날보다 특히 근사한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사냥 나갔던 이들이 돌아온 뒤 그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집 옆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백합이라는 별칭을 가진 12송이의 백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오빠들이 식사를 마치면 한 송이씩 안겨주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 12송이의 백합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화단에서 뽑아내는 순간 오빠들은 12마리의 까마귀로 변해 숲 너머로 날아가 버리고 오두막집과 정원 역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숲속에는 소녀만 남았습니다. 소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노파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야, 너 무슨 짓을 저질렀니? 왜 그 12송이의 꽃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은 거냐? 그 꽃들은 바로 네 오빠들이었고 너는 네 오빠들을 까마귀로 변하게 한 거야, 영원히. 소녀는 울면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들을 구할 방도가 없나요? 없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너무 어려운 일이야. 7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하거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돼. 내가 한마디라도 말을 했다가는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내 오빠들은 그 즉시 죽게 돼. 7년을 1시간 앞둔 때라도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러자 소녀는 단호하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틀림없이 제 오빠들을 구해낼 거예요. 소녀는 키가 큰 나무를 찾아내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앉아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일도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왕이 그 숲으로 사냥을 나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개는 소녀가 올라앉아 있는 나무 쪽으로 달려오더니 공중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르면서 그녀를 보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온 왕은 이마에 금빛 별이 박혀있는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몸소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소녀를 데리고 내려와서 말에 태우고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에서는 기쁨으로 가득한 화려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몇 년쯤 지났을 때 마음씨가 고약한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젊은 왕비를 욕하고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으로 데려온 그 여자는 천한 거렁뱅이 계집애나 다름없어. 그것이 속으로 무슨 못된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벙어리라 말을 할 수 없다면 가끔씩 웃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웃지 않는 인간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임이 분명해. 처음에는 왕도 그런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왕비를 헐뜯자 결국 왕도 어머니의 말에 넘어가 왕비를 화형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왕비는 왕궁 마당에서 불에 타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왕은 2층 창가에 서서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왕은 왕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말뚝에 묶이고 곧이어 시뻘건 불길에 혀가 왕비의 옷자락을 핥고 있을 때 17,000년의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 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12마리의 까마귀가 왕궁을 향해 날아와 쏜살같이 왕궁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까마귀들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왕비의 12오빠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여동생이 그들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불붙은 나무들을 헤쳐 불을 끄고 말뚝에 묶인 여동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여동생을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이제 왕비는 입을 열어 말을 해도 되었습니다. 왕비는 왕에게 그동안 자신이 왜 웃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술궂은 마음보를 가진 왕의 어머니는 왕궁 마당에서 끓는 기름과 독뱀들로 가득한 통 속에 갇혀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죽었습니다.